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09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선지서 중에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는 바로 포로기 때였습니다. 그때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대부분의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였습니다. 그 어두운 시기에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택하셨고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그가 일으키신다, 그가 회복시키신다로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이 에스겔이 살았던 생존했던 그 시기에 남유다에는 바벨론의 침공이 총 3번이 있었습니다. BC 605년 1차 침공 때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했을 때 여호야김 왕과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들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BC 597년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지도층 인사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에스겔도 이때 같이 끌려갔습니다. 또 BC 587년 3차 침공 때 이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선지자로 바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에스겔 1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겔은 그 포로 생활 끌려가자마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약 5년 정도의 포로 생활을 했을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 반대의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사극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아마 성도님들 중에 이 연인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 이 연인이라는 드라마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던 드라마입니다. 이 병자호란 중에 청나라로 끌려간 조선 백성들의 힘겨웠던 삶을 배경으로 전개되어지는 한 남녀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이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드라마에 묘사되었던 청나라로 끌려간 조선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 드라마에 보게 되면 국가의 약함 때문에 청나라로 끌려가서 말로 할 수 없는 고초를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이 조선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뿌리인 고향 땅에 돌아오는 것을 고대하며 모진 고통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이제나 저제나 고향 땅으로 돌아갈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다윗 왕 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약속에 의지하면서 우리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라고 이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것도 언약이 없는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였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시면서 나에게는 지금 소망이 있어서 나는 지금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하여 한번 묵상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의심하고 있고, 더더구나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는 그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셨고, 그런 에스겔을 통하여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스겔의 사역은 그발 강가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는 주로 환상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골짜기 마른 뼈의 환상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고 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그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장소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즉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셔서
또한 말씀할 것이 있으셔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그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 이 에스겔이 간 곳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느냐? 한 골짜기에 해골이 가득한 환상이었습니다.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죽음의 냄새밖에 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에스겔이 봤던 이런 환상을 직접적으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직접 본다면 당장 도망치고 싶은, 구역질 나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어떤 전쟁 영화를 봤을 때 시체가 어떤 골짜기에 가득 쌓여지고 피가 그 냇물을 흐르는 아마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에스겔이 본 상황은 완전히 죽음 그 자체인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의 온기라고는 1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우리는 1장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 바로 뒤에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너가 본인이 마른 뼈의 이 죽음 생명의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이 마른 뼈의 환상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너희가 지금 이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그 모습이 이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는 죽음만이 가득한 시체로 가득한 이 골짜기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도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지니까 그 뒤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수분이 전혀 없어졌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 약속하신 그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제 없다. 우리가 이제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이제 멸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 인생은 이미 끝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면서 그저 죽지 못해서 살아야 하니까 살아가는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의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에스겔 너가 돌보고 있는 이 포로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에스겔도 그 환상을 보면서 약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37장 11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성전, 성벽 이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시느냐?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은 즉 에스겔아, 이 포로 시대를 살아갔던 이 모든 것을 멸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살아날까? 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분위기의 질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병이어 사건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약 1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과 음식이 없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얘네들을 어떻게 먹이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 스스로도 대책이 없으셔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빌립아 너 방법이 있니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광야 생활을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이 그 광야에 자기를 벌어놨던 수만 명, 15,000명,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일 계획을, 먹일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먹일 능력을 가지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대책이 없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빌립의 믿음이 과연 어떻는가, 너는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아마 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니 먹을 수 있어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이 빌립은 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못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인자야, 이 인자는 에스겔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살아날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너의 인생이 살아날 것을 너는 믿냐? 살아날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 주님이 계시니 살아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살아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또 성벽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지만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70년이 되면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포로로 끌려와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70년이 되면 너희는 돌아올 거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 중에 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 활동을 한 시기는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했을 그 시기입니다. 즉, 이 예레미야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 백성들에게 너희는 70년이 되면 돌아올 거야 라고 했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한 거기 때문에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이 들려오니 언젠가는 우리가 저 나라로 돌아갈 거야라는 소망이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건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나라마저도 멸망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3차 침공을 통해서 그 시드기야 왕을 죽이고 시드기야 왕을 노예로 끌고 오고 그럼을 통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흔적조차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들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견디게 한 그 동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니 그나마 그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올 거야라고 견뎠던 그 동력마저도 완전히 사라져 버리니 낙심하고 낭망한 채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에 대한민국 학사장교 육군 42기로 임관을 해서 장교 생활을 하다 나왔는데 저는 경북 영천에서 16주 생활을 했습니다. 저 때는 제가 42기 짝수기수였고요. 41기 홀수기수 선배들과 한 달을 겹쳐서 생활한 기간이 있었는데 저희 짝수기수 후배들에게 주어졌던 기회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 41기 선배들의 임관식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 41기 선배들의 임관식을 볼 때 어땠냐면은 육군 제3사관학교 충성연병장에 보게 되면 그 임관식 하는 그날 약 1000명의 초급 장교들이 소위 계급장을 달고 서 있고 수많은 수천 명의 가족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막 꽃다발을 들고 사진 찍고 서 있고 그 단상에는 대한민국 모든 육군 장성들이 와서 그 임관식을 축하하는 그 현장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임관식을 참관하고 나서 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쓴다라는 그게 쓰니까 그 힘든 16주의 생활도 버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진 겁니다. 버틸 동력이 없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예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물어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에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대답 같지만 문맥상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황상 믿음으로 한 대답이 아닙니다. 주님 만약에 그랬으면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주님이 아실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그 의도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너는 믿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한 에스겔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4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내가 이제 너희들을 향하여 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라고 이렇게 대언하라라고 시키시는 겁니다. 이 5절에 나타난 생기는 원어의 의미를 살려보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거야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의 무너진 삶을 세워줄 것이고 너희에게 잃어버린 소망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렇게 선포해라, 그렇게 대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하여 이 마른 뼈를 향하여 환상 가운데 이렇게 대언하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아무런 생기가 없었던 죽음만 가득했던 뼈들이 생명이 넘치는 아주 훈련이 잘된 사기가 아주 충천한 사기가 아주 높은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뼈에서 아주 훈련이 잘된 군대가 되기까지 이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갔고 생명의 말씀이 그 뼈들에 들어갔고 그 뼈들 가운데 생기신 성령께서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으로 가득했던 이 골짜기가 살아나서 생명이 넘치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이 넘치는 생명의 골짜기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릴 거야라고 죽음이 가득했던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상황을 내가 살릴 거야라고 처음에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약속했던 그 나라를 다시 세울 거야라고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고 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BC 정확히 70년 뒤에 BC 536년에 포로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 포로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 그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역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보고 나서 능력이 되면 하고 능력이 안 되면 우리는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또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생명을 가득 부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는가 한번 이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까 그 BC 536년경에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미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이 터전을 일구었던 사람들은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일부 사람들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고향 땅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에 여전히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성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특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지역마다 세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이 나중에 무엇의 뿌리가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뿌리가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은 이 사도 바울이 이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회당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모든 지역이 복음화돼서 하나님께 주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백성들이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일어나게 생명력이 가득한 지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대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뿌리가 포로로 끌려왔던, 지금 이 37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환경을 보고 소망을 잃고 이렇게 살아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에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 생명의 온기라고는 1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데 이렇게 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살아계셔서 인생 가운데 그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내 믿음, 내 마음 상태, 내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크기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완전히 낙심하고 낭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만족할 모습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신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라.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실 것처럼 막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저는 기도할 입술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기도 못하겠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제가 뭐 뜨겁게 뭐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나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씨는 막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로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서 안타까운 신음 갖고 주여 이렇게 하는 그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여 그 전능하신 그 사랑과 인자가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또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주님께 찬양하시면서